다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발을
함께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우리 쿠웨이트에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쿠웨이트와 그리고 우리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상자가 있어서 화장터가 모자르는 상황이라고 하지 하는데 세계적인 재난입니다. 우리 인류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령이 가난하게 주시옵고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구할 때에 전 세계 인류를 고통케 하는 이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이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하는 영적 갱신의 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쿠웨이트에 특히 봉쇄 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들과 또 우리 한인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렵지만 봉쇄 지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우리 한인과 우리 성도님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케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물품들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의료진들과 또 약품 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든 학자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또 특히 이 선교지 중에 난민으로 계신 분들은 더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돌아보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이상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앞에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무능을 경험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 회복의 때로 이 시련과 이 아픔의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세밀하게 미치기를 바라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중에 더 아프고 더 힘든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어서 구해주시며 지켜주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쿠웨이트 안에도 봉쇄 지역이나 또는 월급을 받지 못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이나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주의 자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프리카와 또 난민들과 또 여러 역경 속에 있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이 참으로 필요하오니 이 위기와 또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 주시어서 이 선교지에 이 귀한 분들과 함께 더불어 있을 때에 위협을 함께 겪고 있으며 또 아픔과 시련들을 성사님들이 함께 겪고 있사오니 특별한 보호하심이 성사님과 그 가정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야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오니 하나님께서 이에 연구하는 학자들 위에 또 제약회사 위에 또 이것을 돕는 정부와 모든 유관 단체 위에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힘을 합하여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다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노래하며 찬양할 날이 더 가까이 오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마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인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3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여기 우리는 나으냐라고 할 때 그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구약의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보다 더 나으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죄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3장 9절에 이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더 나으냐라고 묻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과연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보다 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란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방인들보다 더 나으뇨? 라고 말할 때 당연히 더 낫지요. 우리는 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오늘 9절 이 말씀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라고 아주 단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구조가 어떠한지 첫 번째로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로 아니냐면 9절 하반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걸 이렇게 바꿔 읽어도 되겠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구원받지 않은 이 불신자나 비기독교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죄 아래 있는 것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나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의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죄인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 죄사함 받은 죄인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인인 것이죠. 우리가 그걸 경험합니다. 우리는 나으뇨? 구원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으뇨?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이 세상에는 구원받아 의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여전히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지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10절, 11절, 12절에 얼마나 이 사실을 강조하는지 6번에 의해 부정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벌써 2번이나 부정되었죠. 의인은 없다라고 2번이나 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1절에 또다시 2번이나 또 부정되어서 4번이나 부정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없도다. 또 2번이나 더 부정이 되어서 모두 6번에 걸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구약시대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이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무려 6번의 연속적인 이 반복을 통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9절부터 12절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의인은 없다라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13절부터 18절에서는 인류 중에 인간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 이 상태란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에 대한 입증이 13절부터 18절에 나타나 있는데 13절과 14절은 인간의 언어 생활입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13절에 목구멍, 혀, 입술, 또 14절에 입, 13절과 14절은 다 인간의 언어 생활이죠. 인간의 언어 생활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이든 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17절 여기는 이제 사람 몸의 발로 길을 걸어가고 발로 뛰어가는 어떤 이 사회생활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인간의 언어생활이라고 하는 내면의 것이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발로 움직이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불신자든 그리스도인이든 인간이 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마지막 18절에서는 인간의 눈인데 인간의 이 눈은 인간의 영혼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입증하는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18절 인간 몸의 전체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그리고 마지막 눈까지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데 인간의 어디가 죄 아래에 있는가? 어느 부분이 죄 아래에 있는가? 어느 한 부분만 죄 아래에 있는가? 인간의 언어 생활이든 발로 다니는 사회생활이든 인간의 영혼을 보여준 인간의 눈이든 인간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먼저 선언을 하고 그 후에 구약의 여러 성경들을 인용하여서 시의 형식으로 인간의 모든 부분이 눈, 코, 입, 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모든 부분에 죄가 퍼져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절부터 한 단락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에서 12절, 이것은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한 선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과연 인간을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죄를 저질러서 어떤 죄악된 행동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했는가? 거짓말이나 어떤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9절 말씀의 하반절에 성경은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난 이 말씀에서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 아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이 표현과 죄 아래 있다라는 이 표현은 이 표현이 다를 뿐만 아니라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도 다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도 인간이 죄 아래, 죄의 통제 아래, 즉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야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죄 아래 있다란 말은 인간 위에 죄가 있는 것이죠. 인간 위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인간을 컨트롤하고 그 죄가 인간을 지배합니다. 나와 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와 내가 싸우면 죄가 내 위에 있어서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죄가 나를 자기 아래 두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 살펴보고 나면 우리가 확실해진 사실이 이겁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아래 놓여져 있어야 하고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래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의 우리 영혼의 상태는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우리 영적 상태는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화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죄의 통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을 때 거짓말을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식의 말, 또 도둑질한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식의 죄악된 행위를 한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인류 중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사실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을 때에 구체적인 예들을 보면 10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은 지적인 능력이 무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은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 무능해진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죄 아래 있을 때 그것이 인간의 지성에 영향력을 미쳐서 죄 아래에 있어서 이 망가진 지성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처럼 지적 능력의 무능력과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또 찾을 수도 없는 영적 능력의 무능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즉 도덕적 능력도 무능해집니다. 지적 능력의 무능함,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영적 능력의 무능함, 선을 행하지 못하는 도덕적 능력의 무능입니다. 즉, 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사실, 성경에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무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놓여져 있어서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할 능력에 있어서 무능한 것이죠. 죄 아래에 놓여져 있어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 지적 능력의 무능함, 영적 능력의 무능함, 도덕적 능력의 무능함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렇다면 무엇이 같은 말일까요? 성경에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선언과 인간이 의를 행하기에 무능력한 존재이다란 말이 동의어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카톨릭과 종교개혁자들의 이 죄에 대한 해석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경에서 인간을 죄인이다라고 선언한 것을 무능력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죄인이다 말한 것이 나 도둑질 안 했어, 나 가늠한 적 없어, 그런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을 행할 능력에 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선을 행할 수 없는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죄를 표현할 때 전적 부패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겁니다. 썩어버린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썩어버려서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캐톨릭과 교리가 충돌하게 되었고, 오늘날도 캐톨릭의 교리와 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따른 복음주의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캐톨릭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오늘날도 캐톨릭은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동의하는데, 그때 죄인은 이 정도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에 손상을 입은 겁니다. 그 정도로 죄인입니다. 그 정도만큼만 죄인인 겁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게 아니고 죄인은 죄인인데 선을 행할 능력이 손상을 입은 겁니다. 그렇게 이 썩은 시체 냄새가 날 정도로까지 죄인이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선을 행할 능력에 있어서 중상을 입은 겁니다. 중상을 입었고, 중상을 입었으니 마음껏 원하는 것만큼 선을 행할 수는 없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비해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나 켈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인간 안에 선이 없을 때, 인간 안에 선은 하나도 없으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들 선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간에 대한 완전한 절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오직 은혜, 전적인 은혜, 그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캐톨릭 교회가 종교다운주의로 나아가는 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에 손상을 입었다, 그 중상 정도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캐톨릭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아니고 그냥 손상을 입어서 중상을 입은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 안에서도 구원받을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인간 스스로의 내면의 성찰을 통하여서도 구원의 길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이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무능력하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서 지적으로도 무능하고 영적 능력에서도 무능하고 도덕적으로도 무능한데, 이제 13절 이하에 입증되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부분이, 인간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죄로 오염되어서 전적으로 인간은 부패했다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의 선언입니다. 이제 13절에서 18절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인간이 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지를 이제 논증하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의 시처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목구멍서부터
또 발을 거쳐 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신체들을 이렇게 이끌어온 이유는 인간 몸의 모든 부분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그것이 어떻게 눈, 입, 그리고 발 이런 행위를 통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평상시에는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항상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죄 아래에 놓여져 있을 때 얼마나 죄악될 수 있을까요?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내 모습이 드러나고 정말 필요할 때 정말로 내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인간이 얼마만큼 제약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과 또 평상시에 감춰졌던 우리 모습들이 눈에 보이도록 또 사람들 앞에 공개될 때 그 제약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13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는데, 먼저 인간의 내면이 언어로 드러나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목구멍, 혀, 입술, 입, 이 순서를 보시면 목구멍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혀이고 그 다음이 입술이고 전체가 입입니다. 그래서 이 목구멍, 혀, 입술, 입, 이 순서를 보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구멍, 혀, 입술, 입은 그러므로 인간의 단순한 언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이 인간의 말, 언어로 드러나는 것이죠. 정말로 위급할 때, 내가 손해보는 상황, 또 내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라든지 인간의 정말 내면이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을 형상화한 겁니다. 첫 번째 묘사가 목구멍인데, 이 목구멍을 열린 무덤으로 묘사합니다.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이 무덤은 이제 동굴을 파고 거기에 이제 동굴에다가 둥근 막는 것을 두는 것이죠. 이 무덤을 막는 둥근 돌을 바위를 치웠을 때 동그랗게 이제 무덤이 보입니다. 이 동그랗게 보이는 이 무덤, 중동 지역의 무덤이기 때문에 이 무덤 안에 있는 여러 구의 시체가 썩어서 이 바위를 열었을 때는 썩은 시체 냄새가 이 열린 무덤으로 인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목구멍이 바로 그런 열린 무덤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무덤, 죽음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그 죽어있는 그 무덤의 세계와 같은 것이 인간이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시체 썩은 냄새가 나듯 인간 내면에 부패한 것들이 이 인간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혀의 속임수입니다. 거짓말로 대표지는 속임수.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사소한 속임수서부터 어떤 속임수까지 있냐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라고 하여서 사소한 속임수서부터 독사의 독이라고 하는 속임수까지 있습니다. 이 독사의 독이 한번 물리면 생명의 치명상을 입습니다. 인간의 입을 열면 그 속에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듯 죽음의 세계가 있는데, 그 혀로는 대표적으로 이 속임수를 씁니다. 이 독사의 독, 얼마나 강한지 때로는 무고한 자가 그 독사의 독에 물리면 속임수 때문에 5억, 10억 돈을 사기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5년, 10년 징역을 살거나 생명까지 잃는 그런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그것이 인간의 내면의 죄성입니다.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내면이 이와 같이 이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한 그런 존재인 것을 보여줍니다. 15절, 16절, 17절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인간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이제 뱀의 이미지로부터 이제 발의 이미지로 넘어갑니다.
마치 뱀은 발이 없지만 뱀이 이제 독사의 독을 품고 뛰어가듯이 그런 형상입니다. 이 독사의 독을 품은 그 인간의 발이 어떤 것에는 빠르고 어떤 것에는 느린가? 무엇에는 빠른 발이고 무엇에는 느린 발인가?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피 흘리는 일에는 빠른 발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일, 공경에 처한 이웃을 살리는 일, 이런 것에는 인간의 발이 느려집니다. 백KD를 등쳐먹는 일, 그런 데는 빠르지만 나의 백KD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 주저되어지고 발이 느려집니다. 이게 인간의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죄악된 길을 갈 때에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제 독사의 독을 품고 달려갈 때에 두 독사가 만났습니다. 이 두 독사가 만나서 서로 싸우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물리면 파멸입니다. 내가 물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우리 인간 사회 생활, 정말로 생존 경쟁이지요. 내가 물어야만 파멸당하지 않는. 그러나 내가 설령 물어서 상대방을 파멸시켰을 때 나는 그러면 평탄한 삶인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설령 내가 물리지 않았어도 파멸의 삶을 살든지, 설령 내가 파멸당하지 않았어도 그 삶은 고생의 길입니다. 슬프게도 17절 말씀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삶의 결말입니다.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독사의 독을 품고 살아갈 때에 설령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성공에 이르렀어도 그 성공에 이른 길은 고생길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와 성공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 지금까지도 그래야 했고 앞날도 그러합니다.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삶의 길입니다. 이러한 묘사가 특별히 지금 인간의 언어 생활을 통한 내면을 보여주거나 인간의 피 흘린 데 빠른 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묘사가 특별히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한 묘사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 내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가?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내 자신을 포함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나 우리가 이 정말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회 생활에 그냥 일반적인 묘사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묘사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말씀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17절과 18절을 연달아 보시면 평강을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때 인간이 무엇을 누릴 수 없는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 인간이 평강을 누리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평강을 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돈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믿으면 밥을 먹여서 뭐가 돼? 라고 하면서 돈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그때 인간의 마음에 평강이 깨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울 때 이 세상에 큰 무엇도 무섭지 아니하고 그때 인간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17절과 18절을 연달아 볼 뿐만 아니라 제일 앞에 이 9절 말씀과 18절 말씀, 시작하는 9절 말씀과 끝나는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9절에서 죄 아래 있는 인간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 둘이 같습니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때 인간이 누리는 게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때만 인간이 참되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 그때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죄인의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인간이 죄 아래 놓여질 때 하나님 자리에다가 돈을 갖다 놓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인간의 이기심을 갖다 놓고 이처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았을 때 인간은 서로 독사들이 되어서 서로 싸우면서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고 그 인간 내면에조차도 평생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사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 아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래 놓여진다면 오늘 말씀의 정반대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통치 아래의 삶을 사심으로 이 세상에 비록 시련과 고생과 어려움들의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 영혼 안에 평강과 하나님 주신 안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죄 아래 놓여져 있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다 한들 때로는 속임수에 독사의 독을 뿜는 뱀과 같은 삶을 살며 때로는 피 흐르는데 빠른 삶을 살았사오니 이제는 이런 삶을 중단하며 이제는 하나님 아래 놓여 새로운 삶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쿠웨이트 한인연합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지배 아래에 노임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때에만 가능한 평안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